하신 대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야기죠. 이 지금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야기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어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이런 재판 속에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으실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사형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자 67절에서 68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있었던 여러 아랫사람들, 구경꾼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으로 얼굴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역시 하나도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대부분 우리는 참지 못하죠. 막 화를 내면서 자기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막 항변하고 또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사람들 앞에도 잠잠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요. 십자가에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참고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욕하고 하는 것들은 더더욱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되면서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당황하면서 자기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동시에 그 제사장의 뜰 바깥에 그래서 멀찍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피고 있는 이 베드로, 갑자기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사를 하는 한 여자가 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 부인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까?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하면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감지되어지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만약 내가 거기까지 갔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참 비겁하고 못난 모습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8절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자, 58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가야바의 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58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죠.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까이, 이왕이면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고 얼마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십시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거리가 다 멀어져 있는 순간들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멀찍이 떨어뜨리고 있는가? 말씀도 안 보고요, 기도도 자꾸 졸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자꾸 다른 데 마음 뺏겨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있고요. 그러면 벌써 염려가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내 자신, 나의 안일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 깨워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거든요. 매 순간순간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셔서 그냥 멀리 뒤따라서 미행하는 자가 아니고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이 자꾸 나는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사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끝까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하고요,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말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보아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실은 누가 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함께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었더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요. 과거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고 너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있으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주님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자꾸 거리를 두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결국은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갈라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가로막혀 있는 담을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죄를 다 씻고 이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막혀 있는 것이 없도록 탁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좀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가 마귀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온갖 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물리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도 맑은 시냇물가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렵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한 그런 적들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도시락 싸갖고 밥 먹을 때 기도를 못한 적이 많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까봐 그걸 못했던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모습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까짓 거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압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졌습니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섰을 때에 나를 변호해 주면서 내 옆에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덮었고 씻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호해 주고 인정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생명을 위협하면서 칼이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만 혼자 살겠다고 나 예수 몰라요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한 게 엉터리라는 증거지요. 우리는 내 생명을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이죠. 아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고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베드로가요, 자기는 살고 싶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인하고 있는지요. 예?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던 베드로인데요, 이렇게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절에서 불교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돌을 가지고 탑 쌓는 거 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산 같은 데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돌 있는 것이 돌로 이렇게 자꾸 쌓아놓는 사람들 자주 봐요. 근데 돌로 탑을 쌓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조그만 돌, 손에 잡을 수 있는 조그만 돌을 쌓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무거운 돌들을 들여다가 막 이렇게 쌓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돌탑을 쌓아놓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도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열심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고 성장시켜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데요. 이런 믿음도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예요. 너무너무 허망해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죄를 딱 짓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막 열심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려요. 싹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럴 때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순간에 믿음을 다 까먹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순간 딱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꾹끼요 하면서 닭이 두 번 울었는데, 여러분, 이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건데 그 순간 내가 닭이 울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 보통 우리는 닭이 새벽녘에 울잖아요. 그죠? 새벽녘에 우는데 그 닭이 우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닭만 알아요.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대로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딱 울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생각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정말 이 부끄러운 죄를 범했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걸로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이런 자리까지 가잖아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결국은 왜 그래요?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서 주님이 용서하신 은혜를 다시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하느냐? 죄를 안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망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베드로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정말 못났고요,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설 수도 없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죄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려면 자꾸 암송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